자, 바로 이 말씀으로 시작해 볼게요. 누구든지 내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와, 정말 강렬한 말씀이죠? 처음 이 구절을 접하면 아니 이게 무슨 뜻이지? 가족을 미워하라고? 하고 당황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네, 맞아요. 이 말씀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해요.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정말로 무슨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이제 제자의 길, 그 대가를 계산하는 것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다음에 바로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 두 가지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보세요. 한 사람은 탑을 세우려고 하고 다른 사람은 전쟁에 나가는 임금이에요. 완전히 다른 상황 같지만 공통점이 있죠. 둘 다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앉아서 비용을 계산하고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는지 헤아려 본다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그냥 좋은 말씀이네 하고 가볍게 결정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아주 진지한 헌신이고 신중한 계산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미워한다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정적인 미움이 아니에요. 이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최우선 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거죠. 다른 모든 소중한 것들, 심지어 내 목숨보다도 하느님을 첫 자리에 두겠다는 아주 의식적이고 결단력 있는 선택을 요구하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완전히 뒤바꾸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왜 그 대가가 이렇게나 높은 걸까요? 그 답은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이제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은총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환한 대낮에 하늘을 보면 별이 보이나요? 안 보이죠. 너무 밝아서요. 하지만 캄캄한 밤이 찾아오면 바로 그때 비로소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비유가 정말 많은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의 밤, 그러니까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어쩌면 저주나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의 빛, 그분의 은총이라는 별을 보기 위해 꼭 필요한 조건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네, 바로 이겁니다. 십자가는 비극이 아니라 은총이라는 것.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보고 따를 수 있게 해주는 바로 그 길이라는 사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십자가는 우리를 더 깊이 하느님께로 이끌고 더 크게 사랑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진짜 행복을 발견하게 해주는 놀라운 기회인 셈이죠. 이런 완전한 헌신, 모든 것을 내어놓는 삶, 이게 과연 가능할까 싶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의 선조들, 바로 순교자들의 삶을 통해 그 증언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 끔찍한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낸 한국 순교자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정말 놀라운 영성이 드러나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그분들은 삶 전체를 순교로 사셨어요. 신앙을 받아들인 그 순간부터 나는 언제든 죽을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사신 거죠. 둘째는 정말 뛰어난 이웃사랑입니다. 먹을 것이 부족한 가난 속에서도 서로 나누고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다른 신자들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서로를 지켜줬어요. 마지막으로 끊임없이 배우셨습니다. 잡혀가면 죽을 수도 있는 그 위험 속에서도 내가 믿고 목숨을 바치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기 위해 성경과 교리를 정말 열심히 공부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그분들의 순교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느님과 이웃을 위해 살아온 삶의 완성이었던 셈이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이야기로 돌아와 볼까요? 우리는 순교자들처럼 피를 흘리며 신앙을 증거하라고 요구받지는 않죠. 하지만 우리 역시 오늘날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걸 영적 순교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상 속에서 만나는 작지만 의미 있는 희생들이죠. 예를 들면 화가 확 치밀어 오를 때 한번 꾹 참고 인내하는 것, 내 시간과 에너지를 써서 다른 사람을 기꺼이 도와주는 것, 그리고 정말 어렵지만 제 탓입니다 하고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 이런 작은 희생들이 모여서 우리는 가족과 친구, 이웃들에게 내 자신을 내어주는 양식이 되어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이렇게 버리고 희생하고 나를 내어주는 삶이 결국엔 손해보는 삶 아닐까요? 잃기만 하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복음은 여기서 정말 놀라운 신비,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복음의 진리라는 건 우리가 머리로
분석하고 이해해서 깨닫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직접 살아내면서 온몸으로 겪어내면서 알게 되는 실제입니다. 바오로 성인이나 프란치스코 성인처럼 하느님의 말씀에 내 삶 전체를 던져볼 때 비로소 그 말씀 안에 담긴 생명의 힘을 진짜로 체험하게 되는 거죠. 바오로 사도의 이 고백이 바로 그 신비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같이 보이지만 실은 진실합니다. 슬퍼하는 자같이 보이지만 실은 늘 기뻐하고 가난한 자같이 보이지만 실은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같이 보이지만 실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모든 것을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느님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놓을 때 우리가 받게 되는 궁극적인 선물, 참된 기쁨과 자유입니다. 오늘 우리는 버림과 따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이제 이 질문을 우리 각자에게 던져보며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바로 오늘 당신의 삶에서 당신은 무엇을 버리고 또 그분을 따르시겠습니까?